하신다라고 말함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의 이 일도 꼭 유독 자연재해만 일어나면은 다른 데에서는 멀쩡한데 이게 개신교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심판을 언급해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저변에는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운행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갖고 있어요. 또 더불어 성경 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혀 바람직한 생각들은 아닙니다. 엄청난 신뢰예요. 엄청난 신뢰입니다. 오히려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이 자연재해의 어떤 위험이나 이 고통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 그런 인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게 모든 피조물들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뜻밖의 재난을 만나고 이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정시켜 주셔요.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그 망대, 실로암에 망대가 하나 큰 망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어떤 큰 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분명히 저 사람들이 저런 불의 사고를 겪은 것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는 이들이 우리보다 나보다 죄가 더 많아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 재난이나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안전한 것이 그나마 안전한 것이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뭐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이 몇몇 사건들은 어떤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움직이신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큰 오해고 예의 없는 그 말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사람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을 소중히 여기야겠다라는 거죠. 지금을 잘 살아가야겠다. 왜?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을 잘 살아가야겠다. 이런 어떤 깨달음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사역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주변에 역사가 기록할 만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네,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 그때에는 지진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2년 뒤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당시 그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모스 이후 200년 후에 사역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지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 14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 지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러니까 우시아 때의 큰 지진이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지진을 이야기해요. 그때 우시아 왕이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왕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모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이도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날 줄 몰랐고요. 듣는 사람들도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날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앞만 보고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삶을 살아간 거죠. 2년 뒤에 일어날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들이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아침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 뒤에 일어날 2년 뒤에 있을 일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쌓아 올렸던 거예요. 열심히. 옆도 안 보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걸 모른 채.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은 이 유한한 인생들이 전혀 내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전혀 고민도 없이 영원히 우리 인생을 살 것인 줄 알고 헛된 목적을 향해서 그 욕망의 망대를 짓는 바로 그런 시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모스 시대나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살 것인가? 그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번영하기를 원해요. 번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제 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꼭대기를 향해서. 전혀 옆에 바라보면 안 되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돼요. 꼭 경주말의 인생, 꼭 앞만 보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뭐 암과 관련돼서 수술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어땠어요, 여러분들? 막상 뭔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이상한데요? 큰 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 갔더니 암이신데요?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끝나는가 보구나. 그때 어떤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는가요? 아마 엄청난 허무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것은 뭐 지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요즘 오늘 특별히 이제 튀르키예 지진에 대한 강구를 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재산상의 피해는 그냥 차치하고 인명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한번 딱 따져봤어요. 10대 큰 지진이 있는데요. 1556년 그 중국의 산시성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83만 명이 죽었어요. 1976년에 탕산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2010년도에 IT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3만 명이 죽었어요. 2004년 인도양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는데요.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1138년 시리아 알레포에서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1920년 중국 닝사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893년 이란 아르다빌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때 죽은 사람이 15만 명입니다. 1923년 일본 간토 대진이 있었는데요. 그때 14만 명이 죽었어요. 1948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때 11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아니, 부상자 빼고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터키에서 튀르키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더 헷갈려요. 아무튼 터키에서만의 이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그 병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건강검진할 때 뜨끔뜨끔 하잖아요. 혹시 무슨 얘기나 하지 않을까. 이게 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안 좋은 어떤 미래의 일들이 사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좀 고민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나는 젊으니까 그런 일은 피해갈 거야. 안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 집에서 가서 교제를 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당뇨가 많대요. 젊은 아이들이 당뇨가 많대요. 나이 들어서의 당뇨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너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요.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간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을 잘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을.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심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만약 시험이 없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시험이 없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요즘 초등학생들이 실력이 진짜 엉망이래요. 왜냐하면 시험을 안 보거든요. 시험을 안 보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안 늘어요. 이 시험은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심판받는 날이거든요.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은요, 보상을 받는 거죠. 열심히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은요,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거죠. 부끄러움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죠. 가치 있게 살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리, 그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굳게 잡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야 한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주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힘써서 행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괴로운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독특하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지 간에 악착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가 괴로운 수고라는 거예요. 괴로운 수고. 오히려 죽는 날은 그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는 날에 주를 믿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기뻐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괴로운 그 수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장례식 가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 이제 쉬게 됐다라는 거죠. 쉬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못쓰질 하다가 이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못쓸 짓이란 못쓸 짓을 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으면 이건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정말 좀 괴로운 인생, 정말 수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수고한 인생을 사시고 나서 이분은 안식하셨으면 이건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경책 없어요?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계명과 믿음을 지켰대요. 예수에 대한 믿음. 여기서 계명이라는 건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도리라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인내의 삶을 산 자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그렇게 수고한 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죠. 이혜인 수녀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거의 80 가까이 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아주기도 빠듯한 인생이라. 안아주기도.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이거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안아주기도 너무 빠듯하대요. 사람들을 안아주기도 빠듯한 인생이래요. 아무튼 이런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수고들,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부모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거 마땅한 거예요. 그거 칭찬받을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게 상받을 일입니까? 아니,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는 분명히 이제 생각지도 않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것이 마침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효자 참 바라봐도 효자야.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참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참 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소리냐고 저 불효자라고 마땅히 할 것을 하는데 아니라고 이게 손살을 짓잖아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이거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네. 당연한 일이다. 네. 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잘했다. 정말 착하다. 정말 신실하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 지진전 2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모스서 이제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걸 알지 못한 가운데 이제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적어도 우리에게는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일어나겠죠. 네. 근데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지진이 아니고라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몇 달, 아니면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안에 그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언젠가는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죠?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 뭐 20년? 20, 30년? 그러니까 이 한 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진짜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벌써 3월 달이에요. 그죠? 3월 달. 올해도 금방 2023년 지나갈 거예요. 누구 말대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만큼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빨라요. 이렇게 한 30분 지나면은, 몰라,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30분 지나가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예, 찾아와요.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살아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잘했다. 정말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진전 2년에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아모스도 알지 못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진의 징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그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